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삶이 생명이 당신의 삶 속에 임하였습니다. 라고. 왜 이렇게 보일 사람들이 안 보이지? 혹시 2층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면 빨리 올라오십시오. 안 보여, 보일 사람들이 안 보이는데.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시간은 되게 꽃피는 봄에 시작되고 봄에서 이렇게 봄이 절정을 이루는 시간대에 어떤 부활을 맞이하는 그런 절기이죠. 이거 개인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개인이 조금 높고 베이스를 조금만 낮춰 올려가지고 그 미드를 조금만 올려줘. 미들로. 오케이. 그 볼륨을 살짝 올려줘. 네. 네. 올리는 게 좀 낫죠 아까보다? 그, 그러니까 이 사순절이라는 시간은 기독교의 절기, 명절, 절기와도 같은 것인데 제가 어떤 절기보다도 가장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순절과 부활절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장 본질, 에센스이기도 하고 또 인간의 삶, 인생, 생명, 인간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본질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이죠. 죽음, 유한성. 사람들은 정말로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가 유한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내가 유한하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망각하고 있죠.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저는 역사를 공부하는 하고 어떤 별빛을 보는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가 무수한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 갔다라는 거예요. 무수한 사람들이 아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갔지만 기억에 남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다 누구나 잊혀진다는 거. 근데 되게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잊혀지지 않을 존재인 것처럼 살아요. 마치 자신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그 환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뭐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 제가 늘 얘기하죠. 인간은 무엇인가를 이미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을 시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선. 시각과는 다른 것이죠.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시선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시선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유한하다는 것, 내가 죽을 존재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죽음이 없는 시선을 마치 가지고 있는 거죠. 죽음이 없는 시선을 갖고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시선은 생성적인 의미가 있어서 내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물이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죽음의 이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이 시선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시선. 내가 유한하구나. 유한함이라고 하는 것을 투철하게 받아들일 때 내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이고 또 죽음이 이미 어쩌면 내 곁에 와 있는 죽음 안에서 살고 죽음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존재인데 그랬을 때 내 삶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는 그 시선을 회복하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죽음이 다가왔을 때 되게 후회합니다. 그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 상태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죽는다는 걸 투철하게 알았다면 그게 분명하게 보였다면 내가 무엇이 중하고 무엇을 하지 말았어야 되고 무엇에 집중했어야 되고 무엇을 놓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내가 죽을 존재라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향한 존재
라는 그 시선을 망각했기 때문에 내가 쓸데없는 삶을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순절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주님이 이 사순절의 핵심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고난, 자기의 십자가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을 철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죽는 것이죠. 그랬을 때 부활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데 이 사순절을 잘 보내야 부활절이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인사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라고. 네.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냐면 어떤 교리를 지키라고 나를 위해서 되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물론 교리 중요합니다. 근데 교리는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2차적인 것. 왜 2차적인 파생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땐 신학이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할 때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역사 속에서 어찌됐든 현존하 더 이상 몸 육신의 형태로 현존하지 않았을 때 영의 형태로는 현존하지만 그때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시비를 걸고 옳고 그르냐 무엇이냐를 따지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것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신학이 발생하고 교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매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것은 2차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2차적인 것이 남고 1차적인 것이 남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로마 카톨릭인 것이죠. 어떤 형식, 예배를 드리고 그 형식, 그건 2차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만남, 직접적인 사귐, 직접적인 나눔 이것을 할 수 있어야 성령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지만 말씀과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1차적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우리는 이 2차적인 것들로 인해서 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1차적인 것을 위해서 2차적인 것이 있는데 이 2차적인 것을 위해서 1차적인 것을 버려도 이 2차적인 것을 지키는 것이 마치 신앙을 잘 지키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그렇게 신앙을 갖게 되면 되게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데 자기 본질로부터 소외가 됩니다. 자기의 인간성으로부터 내가 소외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교리를 지키는 것과 내 인간성이 분리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개떡 같은 인생을 살고 개떡 같은 삶을 살고 있어도 교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사귐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환경에 지배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을 향해서 어쩜 이렇게 당당한지 죽음 앞에서 어떤 한 개인으로서 엄청난 법, 그 당시의 전통, 문화, 질서 안에서 이렇게 포박을 당하고 결박을 당한 상태에서 한 개인으로서 무력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데 예수님은 자유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눅들게 하고 이렇게 면박을 주는데 대제사장 앞에서도 너무나 당당합니다. 오늘은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쩌면 어떻게 이럴 수 있으며 우리도 어떻게 이것을 닮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 이거는 우리 인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인간성의 가장 중요한 토대 그리고 이것을 동심원으로 표현하면 가장 코어 중심 핵심이 바로 믿음이에요. 인간은 믿음이 인간성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왜 행복한지 아십니까? 아기들이 엄마 아빠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아기들은 되게 행복합니다. 불행하지 않습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언제부터 근데
그 엄마 아빠에 대한 신뢰감, 그 신뢰를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른이 되고 그 엄마 아빠를 향한 그 신뢰가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인이 되어서 정체성이 형성된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믿음은 환경을 넘어서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제가 늘 이야기지만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아무리 결핍이 되고 외부의 환경이 힘들고 스트레스의 상황,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내 뇌를 내 몸에 막 넘쳐나도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믿음 잘 될 거야. 이럴 때도 있지. 이게 다 믿음인 거거든요. 자기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 인생에 대한 믿음, 삶에 대한 믿음, 자기 존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대상에 대한 믿음, 상대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있어서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이렇게 샘솟듯이 마음에 샘물이 있는 거예요. 샘물. 여러분들 샘물 봤어요? 저는 샘물 본 적이 있어요. 정말로 이렇게 그 샘물이 있는 땅은 그 주변이 이렇게 옥토로 변해요. 그 샘물로 다 가잖아요. 물이 이렇게 땅 속에서부터 이렇게 송송송송송송송 솟아올라요. 샘이 깊은 물은 마르지 아니한다고 하잖아요. 그 물이 굉장히 수원으로부터 굉장히 깊은 곳으로부터 있어가지고 정말로 주변은 다 그 영향이 바운더리가 없는 곳은 다 건조하고 다 이렇게 사막화처럼 모래인데 황폐한데 그 샘물이 흐르는 그 주변은요 풀이 있고 촉촉촉하고 생명으로 가득해요. 그 믿음이 그런 기능, 샘물과 같은 기능을 해요. 그 사람을 살아있게 만들죠.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있게 만들죠.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거는 그 사고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라고 얘기하면 믿음이라는 말로는 믿음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르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믿음은 뭐냐? 단순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환경은 계속 예를 들어서 나빠요. 다 잘 될 거야. 이건 뭐였을까요? 이건 상상력입니다. 믿음은 곧 상상력입니다. 우리 한번 말해볼까요? 믿음은 곧 상상력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상상력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다 잘 될 거야. 이거 상상력이에요. 그 마음 안에. 상상이죠, 상상. 지금 보십시오. 다 망해가고 있고, 큰일 났고. 내 호르몬도 지금 부정적인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 막 흘러나오고 있는데, 잘 될 거야는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디 있어요, 잘 될 거야가? 내 마음 안에. 더 얘기하면, 내 의식 안에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라기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가 볼까요? 저는 양자물리학을 하나의 되게 시적인 비유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과학적인 어떤 방정식 이런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은유, 시적인 은유 같다. 기가 막힌 은유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물질을 쪼개면 원자가 되죠. 근데 그 아주 작은 밀입자의 세계, 원자라고도 이름할 수 없는 어떤 무슨 작은 단위의 물질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것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나타나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는 그 사라지는 그것을 사라진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 뭔가 말할 수 없는 어떤 황홀함을 느껴요. 헐, 난 왜 이렇게 황홀하지? 저 사라진다는 저 모습이 뿅 하고 사라졌다가 짠 나타나요. 너무 황홀해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름답기도 하고 뭔가 울림을 가져요. 뭔가 진정한 만남, 공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만남을 가져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입자이면서 동시에 에너지예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우리 그 양육할 때 이중 슬릿 실험 그걸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까 관찰자가 있으면 이것을 이렇게
무늬가 있는데 이걸 어긋나게 이렇게 두 개의 슬릿을 놓고 통과하게 하는 거죠. 근데 관찰자가 있으면 이 물질은 놀랍게도 입자로만 움직여요. 그래서 거기에다 어떤 실험 장치를 둬서 그 입자를 통과시키게 그 슬릿을 통과시키면 그 물질은 통과한 물질은 입자로만 활동해서 직선적이에요. 그래서 거기 판에 남은 거 보면 그 통과한 구멍의 모양 그대로 그렇게 새겨집니다. 그런데 관찰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이 물질은 그 파동, 그 슬릿 있잖아요. 이 슬릿을 자유롭게 통과합니다. 자유롭게 통과하면서 거기에 남은 문양은 뭐냐? 아름다운 파도처럼 아름다운 그 파동을 이루면서 그것에 잔상을 남기는 거죠. 나는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인간과 같다. 인간도 이와 같지 않은가?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한번 나아가 볼까요? 보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 우리의 인간의 몸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몸의 변 어린 시절이라는 좋은 책이 저희 2층에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감정, 언어, 뇌는요 되게 결정론적인 방향을 갖고 있어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마치 입자처럼 결정되어져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인간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파동이기도 해요. 파동. 그 파동을 언제 느끼냐면 난 잘 될 거야. 믿음을 가질 때, 상상력을 가질 때 그 사람의 결정되어져 있는 입자처럼 움직이고 있는 그 과거의 연속성 안에 있는 그 존재가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 순간 그것을 초월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움직임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배되지 않는. 전달이 됐나요? 잘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은 무엇을 한다고요? 아비들은 꿈을 꾸고 자녀들은 환상을 갖는, 늙은이도 환상을 갖는, 상상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상상력을 회복시키는 것, 믿음을 갖고 상상력이 회복되는 존재는 뭐라고요? 물질성, 결정성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존재,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 자유로운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는 교리를 믿는 신앙을 왜 좋아하지 않냐, 이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인가, 예수님을 가리는 것인가 라고 얘기할 때 2차적인 것이어서 필요는 하지만 그것을 1차적인 것으로 놓는 순간에 그것은 예수님을 가리는 것이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믿고 그 교리를 지키는 신앙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물질화해요. 입자화해요. 그걸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우리는 자유롭지 않아요. 인간이 그 물질성을 넘어서는 그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앙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가리는 것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성경에는 우리 예수를 누구라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상상력이 살아있어야 돼요. 제가 전에도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옆에서 보면 되게 기복적인 기도를 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그 기도대로 되는 경우가 저는 목회를 하면서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일단 기도는 하고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기도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좋은 거라고. 일단 하고 봐야 된다고, 진짜로. 하고 봐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럴까? 제가 저분은 아무리 봐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신앙도 없는데, 관계도 없는데 하나님은 참 사랑이 크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다 보니까
그분의 예를 들어 부자가 되고 싶어. 이게 정말로 간절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 생각, 감정은 원하지 않게 돼요. 그 마음 자체가 계속 간절하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마음 자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이 되더라고요. 말도. 여러분 말을 찍찍찍찍 막 날리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경우 봤습니까? 말그릇이라고 하죠. 말을 함부로 찍찍찍찍 날려. 인생 절대 잘 살 수 없습니다. 부자도 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자 쳐놓고 여러분 이게 부자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어렵게 자수성가한다든지 자기의 실력을 통해서 부를 성취한 사람들 쳐놓고 관계가 나쁜 사람이 없어요. 관계가 나쁜데 어떻게 부를 얻습니까? 대부분에 보면 그 사람들 삶을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 그 관계에서 오는 중요한 정보를 딱 어느 사람이나 어느 조직으로부터 받아요. 그럼 그걸 받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막 그 이어져서 그게 부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걸 가능케 했던 게 뭐라고요? 관계예요. 말을 함부로 칙칙칙칙 날리는데 관계가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간절히 기도를 한다는 건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부자가 되는 마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잘 보십시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믿음을 갖고 상상력을 갖는다는 것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힘.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는 예수를 믿는 힘과 지혜와 권능, 힘, 지혜, 권능, 능력이 보좌에 의해 앉으신 예수께로부터 오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도 그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힘을 원해야 돼. 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약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이건 병리적인 신앙이고 병리적인 태도죠. 우리가 예수를 오늘 말씀에서 보고 본받는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 물리적인 그 상황 안에서도 그 마음이 전혀 주눅들거나 꺾이거나 접히지 않는다고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예수님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실의 눈으로 본다. 저는 사실이라고 믿지만 이것을 상상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기도하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거 초토하고 쓸어버릴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어떤 면에서? 이걸 신앙의 눈을 잠시 접어놓고 보면 상상력이죠. 믿음, 상상. 다시 말해서 외부의 환경에 종속되어지지 않은 생명. 그리고 이 외부의 역으로 이 믿음의 상태, 이 신뢰의 상태, 상상력이 살아있는 상태가 뭐래요? 역으로 환경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라 이 환경을 지배하는 힘, 능력, 권능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신앙을 원할까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요? 바로 이 힘을 소망하는 거죠. 힘. 내가 어렸을 때, 우리는 이미 어렸을 때 어떤 애착이 없는 상태로 성장을 한 사람들이 여기 많아요. 그것은 우리의 뇌를 지배할, 우리의 뇌, 호르몬, 신경체계 어떤 그 모든 것들에 이미 새겨져 있어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어요. 어떤 스트레스 상황으로 훅 들어가 봐요. 그러면 놀랍게도 스트레스 상황 안에 들어가면 그 상황 바깥에서 그걸 보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서 완전히 갇혀서 투사적 동일시로 그 상황을 받고 현실을 이해해요. 다른 사람의 자기도 말도 안 되는 그림으로 봐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의 뇌가 그렇게 길이 나져 있고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은 그것 안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 밖에서 이것을 경험할까? 이것을 제가 잘 쉽게 얘기하면 삼자적인 경험인 거죠. 삼자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이것을 경험할까?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내 자신의 이 뇌, 결정되어져 있는 내 상태를 삼자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있을 때야만 비로소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와의 관계가 이자적인 융합적 관계가 아니라 삼자적인 관계.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밖에 있을 수도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밖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과 이어지면 존재론적인 신앙이죠. 내가 이 안에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이것은 부분집합이고, 이 밖에 여집합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 아니야. 따라서 이 밖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밖을 하나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밖을 신뢰할 수 있으므로 이 밖에서 하나님을, 내 자신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태가 바로 신앙의 상태라는 거예요. 믿음의 상태. 뇌에 내가 경험한 과거에 의해서 종속되어지지 않는 상태, 그것과 불연속적인 연속성으로 이어져 있는 상태를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 왜? 다른 사람들은 그 연속성 안에서 살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밖에 있으니까.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힘을 가져서 이 신앙을 가진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상상력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뭘 상상하고 싶어요? 대전에 성심당이 있다면 청주에는 김과식빵집이 있습니다. 이거 상상력이에요. 아직 현실이 아니에요. 갈 길이 얼마나 먼지 몰라요. 뭔지 몰라요. 하지만 이런 믿음이 있어요. 상상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왜 환경을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환경을. 내가 그걸 막는데 1차적인 장애물이 뭘까? 청주에 대전에 성심당이 있다면 청주에는 김과식빵집이 있습니다를 실현하는 걸 막는 1차적 장애물은 뭘까요? 김과식사님, 최진입사님. 바로 두 분의 믿음 없음이죠. 두 분이 믿지 않아요. 뭘 까이 거 먹고 적당히 그냥 이러면 됐지. 두 분이 안 믿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지 하는데 이렇게 막 내 부정적인 과거 얘기하면 내 호르몬이 올라올 때 그때 믿음을 세워서 밖에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되긴 멀대. 이런 마음을 딱 갖는 순간에 그냥 그 상황은 오지 않는 거죠.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믿음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상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환경에 종속되지 않고. 근데 그 1차적인 환경이 뭐라고요? 바로 내 몸, 내가 경험했던 내 뇌, 호르몬, 신경체계,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살고 있는 1차적인 환경인 거예요. 이걸 바꿀 수 있죠. 언제? 내가 믿음을 가질 때. 이중실리 실험에서 관찰자가 없어요. 그러면 파형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어떻게 관찰자가 없을 수 있냐? 하나님이 관찰하고 있지.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저것들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저렇게 자유롭구나. 근데 인간의 눈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의 관점. 하나님은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죠. 하나님은 어찌 보면 1000개의 눈, 10,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동시성이죠. 동시성. 하나의 관점에 종속되지 않는. 그게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이 그렇게 자유로워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바로 내가 그런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가능성이란 말, 저는 가능성이란 말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가능성. 여러분 딱 느껴봐요. 시인은 언어에 대한 언어를 대할 때 마치 요리사가 식재료를 대하잖아요. 식재료를 딱 대하는데 딱 만지는데 곰팡이가 들었어. 오, 신선해. 오, 식재료를 대하듯이 언어를 그렇게 대하거든요. 근데 가능성이라는 언어의 재료잖아요. 오, 너무 좋아. 이 가능성이라는 말만 들어도 너무 좋아. 느낌이 막 가슴이 쫀득쫀득하게 하고 쿵쾅쿵쾅 뛰게 하는 이 말만 들어도 너무 좋아. 이 가능성. 느껴봐요. 한번 해봐요. 가능성. 언어를 한번 만져봐요. 이 언어를 한번 냄새도 맡아보고 이 가능성이란 말에 한번 얼굴을 비벼봐요. 그리고 눈을 맞춰봐요. 굉장히 기분 좋아지지 않나요? 이 가능성이란 말에
말과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이 가능성. 여러분,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말이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동물, 이런 사물, 물질, 어떤 것도 가능성 없어요. 이미 결정되어져 있어요. 다 결정되어져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 가능성이라는 말이 적용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자, 이거 한번 확대해 볼까요? 나의 가능성. 한번 해봐요. 아까보다 더 쫀득쫀득해질 거예요. 나의 가능성. 나의 가능성이란 말을 한번 얼굴을 비벼봐요. 나의 가능성이란 말을 막 쓰다듬어 봐요. 한번 깨물어도 봐요. 한번 들어봐요. 뭐라고 짓거리는지. 어때요? 느낌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나의 가능성. 인간이 영적인 존재일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가능성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모험하는 거죠. 모험을 즐기고 안주하지 않고 뭔가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갈까요? 인간은 무엇 안에서만 경험하고 왜 밖에서 경험할 수 없는지를 그럼 얘기하고 설교를 마칠 거예요. 인간은 놀랍게도 아까 처음 설교의 시작점에서 얘기했는데 어떤 시선 안에서 살아가요. 사람은 시선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시선으로 나를 봐요. 나를 구성해요. 나를 만들어요. 그 시선이 있어요. 그걸 의식하지 못하죠. 대부분이 자기 가능성을 막는 이유는 그것을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타자의 시선, 타자라고 하는 나의 시선이지, 정확하게는 안에 있는 밖인데 그 밖의 시선이 부정적이야.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 시선으로 나를 보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나를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하고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밖이 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그것을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대응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의 신앙이 중요하냐면 내 안에 있는 밖을 체인지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날 보는 것 되게 중요한 거죠. 그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굉장히 혼이 많이 나서 자라요. 뭐 누구라고 할 것도 없어요. 한우리.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요. 이게 아무리 봐도 그렇게 긴장할 게 없거든요. 공무원도 뭐 잘려? 뭐 잘리기를 해. 뭘 해. 옮기면 되고. 조금 승진 좀 늦게 하면 되고. 그런데도 마치 세상이 끝날 것처럼, 망하는 것처럼,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막 긴장하고 있어요. 그때 한우리 몸을 딱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엄청 딱딱해요. 엄청 딱딱해요. 그리고 어쩔 때는 얼굴도 까매져요. 그 스트레스가 너무 크니까. 얼굴도 혈색도 마치 간이 망가져 있는 사람처럼 얼굴이 까매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지지해주고 수용해주지 않았던 그런 아빠의 시선, 엄마의 시선으로 그 시선으로 자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의식하지 못하지만 유선이도 작년에 힘들었던 게 바로 그런 이유죠. 그래서 그것을 그 나를 보는 시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날 볼 때 내가 정말로 어떻게 보이는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사람이 자기 안에 갇히냐면 내가 지금 나를 나쁘게 보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타자가 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도 지금 그것에 종속되고 동의해서 나도 지금 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심각한 건 뭐냐면 내 앞에 있는 너도 나를 이렇게 볼 거라고 투사하기 시작할 때 정말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는데 그렇게 보고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면서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신앙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밖을 바꾸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밖을 바꾸지 않으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는 늘 그 안에서만 살려고 해요. 밖은 지옥이니까. 여기를 나가면 죽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자신의 뇌, 호르몬 체계, 자신의 몸, 과거로부터 한 발자국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교묘하게 자신을 속이면서 그것을 반복하면서 그 안에서 살고 있을 뿐이에요. 사람들. 신앙은 그래서 가장 신뢰는 상상은 무엇을 동반하냐면 신앙이 있는 사람은 넘어서요. 출애굽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능성이란 말이 막 마음에 드니까 자기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 나아가요. 결정되어 있는 걸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은 갇혀 있는 것, 종속되는 것 견딜 수 없어요. 그 무엇에도. 그것이 설령 돈이라 할지라도, 부라 할지라도,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종속한다 원하지 않아요. 마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원해요. 그거면 좋게요. 하지만 유능하기 때문에 가난할래 가난할 수가 없어요.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어요. 자유롭고 유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어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권력 앞에서 이토록 당당해요. 본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가장 당당한 권력은 뭐예요? 여러분 몸에 밴 어린 시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상황에 들어갈 때 분비되는 그 호르몬들, 신경전달 물질들, 그게 여러분들에게 권력이에요. 여러분들을 호령하고 지배하고 종속하는 힘이에요. 신앙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것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돼요. 상상력이 살아있고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왜 가능하다고요? 나에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밖이 없어요. 밖이 우주 안에 지구 밖은 사람들이 옛날에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동그랗다고 하기 전에는 멀리 여행을 못 갔어요. 왜냐하면 지구 밖으로 떨어져서 죽을까 봐.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생각 때문에 먼 거리로 이렇게 여행을 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마젤란이니 콜럼버스니 이런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게 그런 세계관을 깔고 그 반대편으로 가는 모험을 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 항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 세계관에 갇혀서 사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역사가 기억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신앙이 있어요. 뭘 넘어설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봐요. 뭐 앞에서 당당할 거예요? 굴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모습을 가질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자유의 맛을 한번 들이면 절대로 그 이하로는 그 뒤로는 돌아가려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유를 잃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목숨을 기꺼이 버릴 수 있어요. 이 자유의 맛을 한번 맛본 사람들, 이 생명의 맛을 맛본 사람들은 절대로 노예로 살고 싶어하지 않아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 시를 좀 읽어볼까요? 사순절의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찾아오는 죽음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찾아오는 죽음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결핍이여 나를 맘대로 하십시오. 나는 이제 망하고 지워지고 버림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고통이여 어서 와서 나를 식사하십시오. 기꺼이 소멸하여 드리겠습니다. 망하고 죽는 게 두려워 믿음을 잃고 사는 삶은 생지옥이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죽는 것이 출지옥입니다. 아버지, 내가 당신으로부터 왔고 다시 당신에게 돌아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기에 한없이 당신을 믿으며 죽음을 끌어안음으로 당신을 안습니다. 죽음에 나를 맡기는 것은 당신을 향한 멈출 수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며 죽는 일, 이건 기적입니다. 완전한 신뢰. 죽음과 환경의 일은 어떠하든지 간에 그 내면 안에서는 샘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신앙이죠. 여러분, 정말 신앙의 인생을 거십시오.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리의 인생을 걸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을 속박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을 거십시오. 그분을 사랑하는 일. 여러분들 안에 샘물 같은 생명이 흐르고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은이 10년 뒤에 어떻게 살지 만약에 안 됐다면 그거는 제가 꿈꾸지 않은 거야. 혼나야 돼. 꿈꾸라고 믿으라고 했는데 계속 그 권위, 뇌 호르몬과 과거의 그 권위에 맨날 눌려가지고 맨날 누워있고 막 싸우지 않고 막 이렇게 10년을 더 살았어. 혼나야 되는 거야. 얄짤 없어. 회초리 들고 때려야지. 나가. 혼나야 돼. 싸워야지. 우리 믿음으로 상상력이 살아있고 그래서 자유롭고 어떤 것에도 이렇게 걸리지 않는 그런 파형 에너지 파동처럼 그래서 그 가능성 그 상상력과 그 가능성이 만나서 믿음의 상상력과 그 가능성이 만나서 무엇인가를 막 만들어내. 이게 창의적인 삶 아니야. 창조적인 삶 아니야. 하나님을 가장 본받는 거 아니야.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삶이에요. 그런 존재가 되는 거 꿈꿔봅시다. 해봅시다. 기도합시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의 조건, 신앙이 출발하는 조건은 부정적이고 환경에 의해서 종속되어져 있고 내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크고 작은 경험들, 인과의 연쇄들, 물질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사랑할 때에 그것을 넘어서는 자유로운 피조물이 될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주님,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자신을 넘어서서 자신 안에 있는 가능성을 실현하고 그것을 성취하고 만들며 아버지 살아가는 아버지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 모세동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